신앙업에 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열흘 동안 독일과 그리고 영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는 게 독일 베를린은 뭔가 침침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 안내라고 하는 렘넌트가 안내를 하는데 거기는 마약이 굉장히 성행해서 거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한 동성애가 아주 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보니까 참 공기는 하나 좋아요. 하늘은 참 맑고, 그런데 하루 비 오고 하루에도 비가 한두 번씩 오고 와요. 그리고 오고. 그런데 그 범용 거리를 나가서 복잡한 데를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소리를 막 지르며 달려가요, 어른이. 그래 하는 얘기가 영국엔 저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이제 나돌아 다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 영국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독일과 영국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들이었지 않습니까? 독일은 천주교로 이제 초대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서는 또한 요한 웨슬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발판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 그 앤드루 목사라고 하는 목사를 만나는데, 그 체스터 지역은 한 1% 정도가 나 제대로 믿을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 느끼는 거는, 사람이 우리 여기 한 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찬양할 때 참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몇 사람인데 완전히 그냥 한 100여 명이 한이 쫙 한 번에 올라오는데 굉장히 근데 녹음까지 하려고 다 했었는데 안 했는데 그렇게 해요. 그런데 메시지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책들을 내봤어요. 나와 있는 책들을 보니까 좋은 책도 있는데 종교다원주의화된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내가 몇 권을 이제 말은 못해도 제목 보면 좀 알거든요. 한 2권을 골라가지고 모리스 목사 보고 한번 읽어봐라. 그래 주고 왔는데 난 영어를 못하니까 그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 세계복음 전도협회 우리 개혁층인 우리 교회들 여러분들 불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우리 오늘 제목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 언약 속에 있기만 하면은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언약이 없느냐 차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언약이 없으면은 별별 없어요. 그래가 한 60, 우리 나이대로 되는 스티븐스 목사라고 하는 사람 집에 주일날 오후에 가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쭉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늘 얘기한 복음 얘기 안 하거든요. 삶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좀 이제 새롭게 눈치가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또 신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장도 딱 하는 거예요. 물리학 박사였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서론에 좀 볼 것 같으면은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4절 5절까지 보면은 6절까지죠. 그러면은 창세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쭉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찬송하고 나타내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 결국은 궁극적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거든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하는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부른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은 나가면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면을 보면 조금 가서 옆에 관찰해 보면은 세상은 많이 타락하고 완전 창세기 6장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렇다면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가졌던 언약은 무엇이며 받은 응답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그 종교생활 비슷하게 이제 교회 다니다가 이 다락방 전도 속으로 들어왔는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살아가는 목적이 육을 위해 살아. 육신의 그 어떤 그 소망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안목의 정의,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즉 육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은 내 개인주의, 내 이기주의거든요. 그러면서 6장은 물질주의, 12장 성공.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 이거를 버리려고 하니까 다락방 들어와서 일반 교회처럼 다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버리는 순간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로 보고 말았다고 하면은 내게 문제가 와도 관계없지, 그죠? 응답이 와도 교만할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안 변합니다. 그거 심어주는 거예요. 또 내가 뭐 복음운동하고 또 이제 그 뭡니까 또 다락방도 하고 좀 뭐 내가 야릇하게 되면 응답도 오는 것 같은데 내 집에 가면 내 애들은 속옷이 있단 말이야? 관계없어요. 그걸 보고 뭐냐? 그래. 내 자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럴수록 뭡니까? 사명이 감당하면 어느 날 그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길을 따라와요. 우리 전도운동은요. 나와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안에 테두리 갇혀버리면은 물론 내 자녀를 막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테두리 갇혀버리면은요. 옆으로 내가 응답 못 받으면은 사명 감당 안 할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죽음이 닥치나 살아 죽으나 전도운동에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보면 그래도 할 거냐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어쩌다가 내가 몸이 아파서 또는 사건이 터지고 뭐 실수를 해서 사업이 안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바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언약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 항상 24시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 있을 때 찬양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거 잘딱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사도행 1장 1절에 보는 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저 밖에 나가면은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요 예수도 그리스도 그래요. 그럼 그들이 말한 그리스도 구원자는 또 있죠? 석가도 그리스도, 마음에 또 그리스도. 그게 저거 아닙니까? 저 모슬렘 아닙니까? 때로는 뭡니까? 더 나가서는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만희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죄 문제로 인하여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처절한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건져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 다 내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니까 꼭 알아야 될 게 그리스도 증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증거.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하고 혼을 했는데 거기 보면 동침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동침하기 전에. 즉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이사야 7장 14절을 1위로 함이라 고민도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여자도 아무 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온 그 분이 그리스도인데 인류 역사상 다 찾아봐도 남자 없이 혼자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람이 마리아 즉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오셔가지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른 사람은 대속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가 있으면 못 갚아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남자의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절 12절에 보니까 부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아 이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 간다. 뭐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너가 하나님 만난다. 나를 믿어 하나님 만난다. 즉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다. 너 죄 있지 않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면서 요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구나. 마귀의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모르게 하고 지 쫄병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살다가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요. 그럼 이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분명히 나오면은 반드시 3절에 1장 3절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함께한 비밀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라고 하는 것이 3절이 임한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포장한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영적인 분별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뭐가 깨달았냐? 아, 한마디로 내가 살 이유가 찾아져요. 대부분 사람들은 살 이유를 어떻게 찾습니까? 아, 예수 믿고 돈 좀 벌어가지고 뭐 육신적인 것만 내가 집도 어쩌고 저쩌고 다 허상이에요.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면 이재용이 같은 부회장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도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데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많은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는 그런 삼성의 총수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 지옥 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화려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습니까? 조금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산다 또는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나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그래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가든지 말든지. 가서 잘 가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면 어떤 미션이 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미션이 와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게 뭡니까? 그걸 전도선교잖아요. 여기에 내가 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깨달아지면 뭡니까? 그럼 나는 굳이 뭐 할 겁니까? 마태복음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8장 17, 17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차 세우는 사명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다 모르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종교인이요. 저는 종교인은 구원 없다고 봐요. 종교인은 구원 없어요. 예수만 그래도야 되잖아, 그죠? 예수도 그리스도, 그럼 그 사람은, 도가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 없어요. 어쩌다가. 그래서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11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이 깨달아져요. 왜?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이런 미션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들어오다가 우수복을 물었어요. 이제 왜 교회 오냐? 세계복음하러 온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답이 이제 내가 물은 그게 왜 교회 오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 자녀가 예배 들어오잖아, 그죠? 그럼 왜 예배 드리냐?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게 한 그죠?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더라고. 이름이 우수니까 우수하게 잘 깨닫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면은 할수록 앉아도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도 축복하니까 늘 물질주의 육신주의인데 그건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우리 진짜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렇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나에게 미션이 딱 깨달아지니까, 그렇다면은 1장 8절 이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그 우리는 누구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그 말은 뭐 말입니까? 나에게 주께서 함께한 비밀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거래요.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럼 이게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려요. 이게 되는 키 중에 키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어야 돼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지 아니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즉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결국은 사단에게 심부름돼요. 그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도 내 고집, 내 유익, 내 이익은 버려야 돼요. 박상희 권사님 뭐 때문에 살아요? 근데 해요? 실천하냐고. 마음을 백날만 먹으면 뭐예요? 그리고 내 말은 이제 왜 묻는가 하면은 그냥 보이니까, 우리가 저렇게 마음을 먹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는 구원 이뤘으면 이제 뭡니까? 마음으로 하지 말고 실천해야 돼. 그래서 그게 도전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70대 가지고 천국 가면은 맘만 먹다 끝났네? 이제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완벽해서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그거는 모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면 내가 가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 모자란 만큼, 내가 잘하면 잘하는 만큼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전도, 선교운동, 복음운동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요단강에 물이 꽉 차 있는데 믿음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믿음의 발걸음으로 요단을 밟으니까 갈라졌잖아요. 도전 안 하고 우리가 실천 안 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하고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내가 준비된 자면 응답이 오고 준비 안 되면 응답이 안 와요. 아무리 우리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운동하는데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고 별로 잘 못하는 변화 있는 경우 있잖아요. 차이는 간단해요. 그 사람의 속사람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분명히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세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38절을 보니까 바로왕이 말하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그러면 총리 세워버렸잖아요. 다른 사람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증인이요. 그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딱 가니까 그 모리스 성교사 이분이 그 녹음을 딱 해가지고 전체를 녹음을 다 해놓고 내 설교만 딱 잘라가지고 난 그 기술 모르는데 딱 자르는 기술이 있대요. 잘라가지고 자기 제자를 쫙 보내더라고요. 독일에 안느까지 딱 해가지고 보내요. 그래 독일에서 대부분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이제 이 설교를 직접 들으니까 뭐 그 세신자들이 있으니까 구원하기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중요하지,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가 왕으로 세례받는데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 있던 귀신도 떠나고 이러면 역사들이 쭉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함께한 비밀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일 때마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역사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직 준비 중이거나 아직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거나 그래요. 오직 될 때 응답이 오거든요. 또 한 사람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 비밀을 알고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엘리야가 기차가 왜 따라오냐? 아닙니다. 드디어 고백합니다. 스승님의 영감을 즉 성령 충만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네가 참 어려운 걸 원한도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올라가고 엘리야가 내놓은 그 옷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갈라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보면 비로소 렘넌트 운동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키가 뭐죠? 다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거거든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은요 생각이 바뀌어요. 저도 뭐 오만 때만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렇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딱 이걸 반복하면요 머리가 탁 맑아져요.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갖다가 120명이 이 120명 때문에 지금 세계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 138 언약 잡은 분들은 초대교회 120명 성도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 언약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응답, 받은 응답이라고 보다 이미 가졌다고 난 봤으니 받은 응답 할까 하다 가진 응답이라고 썼는데 가진 응답이 뭐냐? 자신도 모르게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오직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마가다락에 모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여기 수많은 게 와가지고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인도로 마가다락에 모인 그런 축복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대부분 낙심하고 주저앉잖아요. 누군들 주저앉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본다면 뭡니까? 치고 일어나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그죠? 희노애락이 있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 보니까 이 언약속으로 들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는 응답이에요. 요게 1장 2장 요게요. 여러분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는 그 다음에 안 되게 돼 있어요. 2장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즉 오순절남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미 오매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까 가장 그 당시는 언어가 이제 15개 나라 왔는데 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 주면서 영어로 그리 나왔으면 좋겠더만. 완전한 보디랭귀지로 통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독일 가니까 영어가 아니잖아요. 내가 영어는 웬만하면 이제 하고 이제 읽고 보고 이제 뭐 해가지고 웬만한 건 이제 보면 쉬운 거는 금방 이제 정확한 해석은 아닌데 대충 의미는 알거든요. 그 책도 보면 이제 쭉 보면 자세하게 모르지만 하는데 독일어는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드라는 친구가 한국학을 4년을 베를린대학에 생 거예요. 그 한국말을 좀 해요. 그게 내 말이 안 되니까 문제 다다닥 해가지고 보여지고 난 보고 이렇게 하고 빨라 얘기 애들이. 그래서 하나의 오늘 첫 번째가 성령 역사인데 성령 충만으로 다른 언어를 망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알 만큼 뭔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된대요. 아유, 저 고집불통이, 고집이 사라졌네? 원래 제가 꼴통이거든요. 최꼴통인데, 이래 돼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말이야, 악착같이 양보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양보도 할 줄 아네? 돼줘야 돼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 어릴 때는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집하고 그럴 때 이제 보면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말씀들이 와요. 근데 한두 달 지나면서 복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아주 순한 양 돼버려요. 어떤 애는요, 복음을 예수를 영접시켜놨더니 집에 가서 막 그러면서 엄마 내 안에 예수님 좀 꺼내달라고 그러더니 그 정도로 애들 순수하게 하잖아요. 이런 응답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뭐가 보이냐? 전도 시스템이 보여야 돼요. 열대성 나라인데 내가 어디에가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제가 이번에 가서 보는 건 이제 영국을 쭉 보고 하면서 주로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 그리고 모리슨 선교사님이 아직까지 그 목회 경력이 없이 가신 분이 부육처럼 있다 갔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럼 그런 시각을 보고 이제 멘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누구가 제자 같다. 누구는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이제 얘기를 내가 느끼는 대로 해주지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앞으로 미션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보이는 전도 시스템은 뭐냐 찾아야 되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의 성취가 딱 강단 말씀 내가 이렇게 오네. 저는 어떨 때는 내가 메시지를 하다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딱 준비를 해가지고 있는데 유 목사님이 딱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이번에 베를린 가가지고 그 전도대 산업인대 세강을 하는데 그 중에 딱 느끼는 게 내가 유 목사님하고 밥도 한 번 안 먹었는데 가긴 성령한테 같이 가는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나오니까 내가 확인이잖아요. 확인. 그런 사람들이요 날 보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저기 이제 자기네들은 그래도 이제 뭔가 이렇게인데 좀 얘기 좀 해주고 좀 좋은데 내만 가면은 엄숙하게
알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응답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미래가 예언이 되어지고 또 환상,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래가 내게 하나님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걸 말해요.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삼천제자이라는 전도가 되어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거든요. 어느 사람 가만히 있는데도 잠깐만 이렇게 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건 되는 사람이거든. 어느 사람 열심히 돌아다니는데도 한 명도 못 물고 오고 맨날 혼자는. 그게 뭐냐? 하나님 쓰시냐 안 쓰시냐 차이예요. 그러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에 칭송을 받으니까 뭡니까? 저절로 전도되잖아요. 칭송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칭송받는 자. 여러분들이 칭송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유는 뭐냐? 저 사람이 예수 믿으니까 칭송받는 사람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 장면을 다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그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그런 무식한 사람이 기도의 비밀 체험하니까 사도행 3장에 뭡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보더니 뭡니까? 복음이 필요하구나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받을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복음받을 대상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복음받으니까 뭡니까? 치유되는 역사이라.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게 뭐냐? 치유 쪽으로. 치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받고 생각이 바로 되고 삶이 바로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육신도 치유되고 그래 됩니다.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 4장에는 초대교회는 뭐였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핍박이나 환란이 어떤 거 오더라도 이거 했죠. 뭐 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이야 땅을 만평을 주시고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비도 안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걸 하기 필요하면 하나님 뭡니까?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옹기종기 모여서 복음 전하니까 스데반을 환란을 통해 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어진 제자들이 스데반의 환란을 흩은 제자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보니까 복음 전하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할 수밖에 없는,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교를 세우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하의 기근이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만큼은 괜찮았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그 선교 이제도 뭐 어떤 분은 선교를 해가지고 나 응답 받아가지고 오히려 본부를 돕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타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자립이 돼가지고 본부를 보낼 수 있는 해야 되거든요. 자, 이게 초대교회 성들이 가진 응답인데 그럼 저와 여러분들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주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이거는. 자, 그렇다면 이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응답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은 세 번째, 오늘날의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이걸 하면 돼요, 이거. 첫 번째가 뭐냐? 사도행전 9장 10절 19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보니 아나니아가 뭐였어요?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 말씀 운동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꺾어가지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팀사역을 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됩니다. 뭐 했다고요? 말씀 운동. 자기 집에서 말씀 운동. 아마 직위 운동을 한 거예요. 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0절 43절에 보니까 지역을 살리는 파수꾼의 삶을 감당해라. 다비다인데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어느 정도 인기가 많은가 하면 지역에 영향을 줬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비다 죽어도 통곡하는 거예요. 왜? 너무 영향을 많이 줬으니까 이런 사람 돼야 돼요. 누가 죽으니까 아이 꽃이다 잘 죽었다. 안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 사모님 청구하셨을 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전혀 잘 생각도 못한 분들이 오는 걸 보니까 영향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참 좋은 유산을 남기고 갔구나. 좀 아시고 왜 좀 빨리 가시지? 그러니까 결국은 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똑바로 정신 차려 책에 성교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낙심하는 게 아니고 늘 물론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마지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지금도 가끔마다 생각하면은 떠오르니까 막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 그러나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래. 우리 사모가 먼저 청구한 이유는 그렇게 내가 237 강서당 간 거를 그렇게 좋아했다라고 김보기 권사님이 얘기하더만. 그러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가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하순 선교사님이 딱 문자가 왔는데 뭐냐면 사모님 이런 슬픔을 딛고 일어서서 237 선교에 올인하십시다. 그런 문자가 왔더라니까. 좋잖아요. 안 좋아요? 슬픔은 슬픔이고 눈물은 눈물이고 그분이 떠날 때에 그 마음속에 가졌던 게 뭔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인생이 내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 답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을 보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가 안디옥교회가 막 커져가니까 같이 팀 사역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을 찾아가서 같이 팀해요. 제자를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나바가처럼 이렇게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제자화되는 제자를 찾아서 전도 제자로 세우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 네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지역을 책임질 중직자가 되고 될 자를 찾아라. 루디아죠. 루디아가 이미 하나님 준비해놨.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랬어요. 오픈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 집에 다락방 합시다. 집 안 내나요? 집 달라고 안 그러는데 지금 이해를 못 하셨네. 그죠?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도 합시다. 그럼 우리 집에 말씀 마음 놓고 전도도 말씀 하세요.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뭡니까? 아직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뭐 이유 달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와 유하라. 그 거기서 뭡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도동하고 디모데가 몇 년을 거기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 집에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4절을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에 쫓겨나 고린도에 왔을 때에 전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뭡니까? 그래 후대를 위해서는 세계복음을 위해서는 뭡니까? 인재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회당으로 가라. 회당이 뭐죠? 학원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제가 우리 최현민 전도사 보고 얘기가 대학을 한 군데를 들어가서 완 답을 내라. 이제 아직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렇습니다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어디 한 군데 응답을 받으면 그게 전달되게 돼 있어요. 회당 운동. 요걸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한 5가지 대략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부족하다가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소식들 알거든. 귀가 뚫렸으면 들으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몰라. 나만 알아. 그리고 해야 돼요. 말씀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입술 열어 말하게 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은 참된 이렇게 되면 전대 응답이 옵니다. 참된 정대 응답은 여러분들 삶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야 돼요. 나에게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답을 주거든. 저 친구 만나 골치 아파. 아이고, 만나기 싫어. 이거는 플랫폼이 아니고, 뭐, 그건 저기. 그런 게 아니고, 저 양반을 만나면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만나고, 아이고, 또 자기 고집이나 피우고, 자기 주장이나 해야 되고, 만일 그런다면,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신학교에 얘기를 하는데, 젊은이 다 가만히 하나둘. 나중에 알아주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걔들 얘기는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징글맞잖아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만나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뭐죠? 그 사람은 합리적이요. 합리적이는 주관과 객관이 같이 어우러지는 걸 말하죠. 그럼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 참된 정등답 내가 플랫폼이요. 나를 만나고 싶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첫 번째, 여러분 잘 아는 단어는 위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힘이요 영적 서밋입니다. 야,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아유, 저 사람은 아니요. 곤란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저를 잘 풀어드리면 소많은 교회 성도님들은 보니까요, 밖에서 볼 때 야, 뭔가 몇 년 지난 삶이 업그레이드 돼 있더라. 뭔가 제자로 바뀌어 있더라. 그렇게 앞뒤 갈팡질팡한 사람이 변화가 돼 있더라.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알잖아. 그럼 어느 교회냐? 소많은 교회다. 소많은 교회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능과 산업과 업에.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안 되는 경우에 냉정히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돼요. 이유를 찾아 버리면 돼요. 그게 3,6,11입니다. 개인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거 버려야 돼요. 여기 기능 서밋이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야, 너 어느 게 나가냐? 소많은 게 나갑니다. 나 거기 가고 싶다. 이래 나와야 돼요. 꼴도 보기 싫은데 어느 게 나가냐? 소많은 게. 에이구, 내가 나중에 소많은 게 다 막아야지. 이런 곤란해요. 그게 임마누엘이 그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반 따라오는 기능 서밋이라고 그랬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스. 이 응답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두를 치유하여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 성도 나가는 곳마다 뭡니까? 살아나요. 그걸 갖다가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참된 전도죠. 우리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어라. 그것도 맞습니다만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주 경영 소문 굉장히 잘 나있으면 여러분 잘 모르죠? 어느 교회 저번에 노예 때 갔더니까 우리 김기수 장로님 보고 그러더래요. 그게는 다 젊다라고, 젊다 그러더래요. 권사님 갔는데. 그게는 하시는 주의들이 옛날에 우리 초창기 멤버들 60대가 주로 멤버고 젊은 사람 논대요. 그리고 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60대가 되면은 가만히 쉬시라 그런다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되게 이제 천재는. 비록 숫자는 많이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젊고 앞으로 미래가 창창하다는 얘기지, 그죠?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인생 업그레이드 가잖아, 그죠? 그거거든요. 이 응답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소만인 교회가 이제 머지않아서 진짜 성경서 파송하고 그림 그리면 참 애들이 거울는 거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 거울로 오고 또 밖에서 이제 들어오고 이제 준비해야 돼. 담을 걸어 준비. 아멘. 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품어야 되고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예배드리고 소리를 빽 질러도 웃을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돼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될 줄 믿고 우리 감사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정을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소만교회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